예, 오늘은 욥기 23장. 욥기 23장. 예, 욥기 23장. 오늘은 지난번에 첫 번째 최연장자 친구였던 엘리바스라는 분이 세 번째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세 번째 발언이 시작이 되는 게 22장인데 세 번째 발언에 대해서 욥이 23장 그리고 24장 이 두 장에 걸쳐서 이제 답변을 하게 됩니다. 전체적인 맥락은 비슷합니다. 계속해서 친구들은 욥에게 더욱 강도 높게 이제 결국은 죄인이라고 몰아세우고 결국은 합당한 회개를 할 때 하나님께서 너를 다시 회복시키신다. 그러니까 회개를 하라. 그래서 결국은 정죄와 회개를 촉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상 또는 회복을 약속하는 방식으로 일관성 있게 약간 다양한 그런 방식을 동원하되 초점은 주제는 똑같습니다.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벌 받는다고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죠. 그것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에도 욥기 1장 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욥을 완전하다고 평가하셨고 곧바르다고 올바르다고 평가하셨고 또 죄로부터 이 악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하나님도 두려워하는 자다. 그러니까 역사상 욥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칭찬을 들은 사람이 없을 정도의 아주 정말 의롭고 의인 중에 의인 욥, 다니엘, 노아라고 했는데 어째서 가장 불행한 가장 고통스러운 가장 큰 어려움을 가장 큰 고난을 당하는 자가 됐을까? 그러니까 인간의 머리에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슨 거역한 걸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원망 섞인 자조 섞인 그러한 푸념 그다음에 절규 하여간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고통 속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해봤죠. 자, 그래서 이번에 나의 친구의 발언에 대해서 답변하기보다는 이제 그냥 싹 무시해버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지금 펼쳐놓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은 1절서부터 12절까지는 불평과 송사죠. 불평과 송사. 반면에 13절서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두려움,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가.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시는 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다 하면서 그러니 내가 어찌하겠냐. 아무리 이해를 해도 이해는 안 되는데 그렇다고 내가 어찌 해볼 수도 없는 딱한 처지에 있는 자기 모습을 그대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절서부터 12절까지는 원망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피하실까? 아니 어디를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친구들은 지금 나를 괴롭히고 있고 나를 비판하고 있고 부당하게 대화하고 있기 때문에 친구하고 더 이상 대화는 의미가 없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는데 이 하나님은 아무리 봐도 옆으로 봐도 없고 뒤를 봐도 없고 앞을 봐도 없고 또 왼쪽을 봐도 없고 오른쪽을 봐도 없고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에서 없는 하나님한테 어떻게 하소연할 수도 없고 이런 아주 난감한 처지에 놓여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본문으로 가보시면 23장 1절 그때 욥이 응답하여 이르되 사실은 응답을 했지만 사실 응답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정도의 결국은 자기 주장이죠. 오늘도 내가 원망하는 일이 고통스러우니 내가 매맞는 것이 신음하는 것보다 힘겹도다.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징계를 받아서 지금 신음하고 있는데 육체가 아파서도 신음하지만 마음이 괴로워서도 신음하고 하여간 온통 자기의 지금 상태는 신음 이외에 아무것도 없는데 원망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하면서 맞는 거다. 이게 매를 맞는 건 누가 때리는 겁니까? 주먹으로 때리는 건 아니지만 지금 친구들이 욥을 지금 망치질하는 거죠. 때린다고 지금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게 더 힘들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겨우 견디면서 원망도 했다가 그 다음에 신음도 했다가 지금 이러고 있으면서 어떻게든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답변을 듣고 뭔가 답을 얻어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친구에게 만든다, 때린다 그랬죠. 오, 어디에서 그분을 만날지 내가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요 표현이 아마 욥기에서 제일 자주 나온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제가 확인을 못 해왔어요. 책에서는 읽었는데 진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뭐 확인은 못 해왔지만 맞는 말이겠죠. 오,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오, 이건 뭐예요? 얼마나 답답하면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거기에는 3장에 보면 차라리 내가 태어날 때 그냥 이 뭡니까 낙태를 당해서 그냥 죽어서 태어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서부터 시작해서 하여간 계속 가슴속에 있는 것들을 지금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했었고요. 자, 오, 어디에서 그분을 만날지 내가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그분의 자리에라도 간다면 좋으리라. 그래서 만약 내가 그분 앞에서 내 사정을 정리하며 논증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그분께서 내게 대답해 주시고자 하는 말씀들을 내가 알며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깨닫기 원하노라. 직접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대화하며 내가 틀리더라도 고침받고 이게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 교제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아주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했네요. 그렇죠? 자, 욥은 지금 왜 고난을 당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인생에 있어서 뭔가 이해가 안 되고 풀리지 않는 일은 어떻게 하겠어요? 사실은 성경을 펴서 우리가 성경을 충분히 다 알고 있다면 어딘가에 답변이 들어있죠. 성경은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제 개인적인 얘기가 돼서 좀 죄송하지만 자, 출애굽기 한번 펴보십시오. 출애굽기. 출애굽기 4장 보시면요. 출애굽기 4장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임무를 맡겼더니 그냥 겁을 잔뜩 집어먹고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못합니다 하면서 지금 막 뒤로 빼는 거죠. 10절에 모세가 주께 이르되 오 내 주여 나는 말에 능하지 못하나이다. 지금까지도 그러하였고 주께서 주의 종에게 말씀하신 이후에도 그러하오니 나는 말이 느리고 혀가 둔하나이다. 아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집트 왕 앞에 가가지고 뭐 하나님이 오라 그러신다. 그런 말을 제가 어떻게 전합니까? 못합니다. 11절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느냐. 내가 네 입을 만들어줬는데 네가 왜 못해? 내가 하라 그러면 하는 거지.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벙어리라죠. 우리는 벙어리. 귀먹은 자나 귀머거리. 보는 자나 눈먼 자 소경을 만들었느냐. 나 주가 아니냐. 얼핏 보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불리한 증언을 하신 거죠. 그러면 태어나면서부터 소경, 태어나면서부터 벙어리, 태어나면서부터 귀머거리 이거 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셨네? 그렇죠.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장애를 입고 태어난 사람은 누구한테로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따져야 돼요.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1987년이죠. 87년 원래는 5.18 사건이 81년이죠. 맞나요? 80년? 80년. 우리 집은 5.18 사건이 따로 있어요. 87년이에요. 87년. 5월 18일. 김은진 탄생. 엄청난 사건이 터졌어요. 그러니 이게 왜 그 불행한 일이 이제 검사 다 하고 얘는 다운 증후군이다 뭐 이런 거 다 알았어. 근데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 첫 번째 무슨 엄청난 죄를 졌나 본데 그냥 막 회개를 하려고. 근데 도대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뭔 죄지? 죄를 졌으면 금방 생각났을 텐데 그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냥 돈을 어디다 숨겨가지고 헌금을 절반만 했던지 뭐 그러면 하나님이 즉사시켰잖아. 그럼 뭔가 뭐 생각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답을 얻지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어느 날 성경을 읽었어요. 얼마 안 돼서. 그때 아마 이거 출애굽기 누구 거
저 척 스미스 목사 거라 그냥 번역을 하고 있었나? 하여간 읽게 됐어. 딱 보니까 가만히 있어봐. 그럼 그 은진이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네? 아이고야, 내가 괜히 신경 썼네. 하나님이 만드시겠다는데 어떡하겠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데. 그렇죠? 예. 근데 왜 만드셨을까? 이게 또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만드셨을까? 예, 욥은 그래가지고 아니 하나님이 그러니까 자기 고난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왜 내가 고난을 받을까? 근데 하나님하고 대화가 안 돼. 왜? 하나님이 숨어버리셔가지고 안 나타나고 계셔 지금. 근데 우리는 그냥 계시를 해주셔가지고 아무 때나 펴서 읽으면 나와. 자, 요한복음 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저는 이 두 구절을 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원망은 전혀 없었어요. 아, 이게 심오한 뜻이 있으셔가지고 김은진님께서 탄생하셨구나. 그거 심오한 뜻이 어떻게 펼쳐졌는지는 뭐 기회 있으면 간증하겠습니다만은 뭐 예전에 설교를 했으니까 아마 들으시는 분은 이미 들으셨겠죠. 자, 요한복음 9장에 딱 보니까 이야, 여기서 답을 얻었어요. 그래서 뭐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다음부터 완전 자유함을 얻었죠. 예. 자, 1절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시매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누가 죄를 지었기에 그가 눈먼 자로 태어났나이까 이 사람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하니. 이게 저도 생각했던 바죠. 아,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죄를 졌나 보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벌을 내리시는가 보다.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에 태어난 평범한 보통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해. 인지상정으로 야, 저 사람 뭔 죄를 지어가지고 저렇게 됐을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랬더니 3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나 죄를 짓지 아니하였으며 이 말씀 하나로 얼마나 자유함을 얻겠어요.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죄 때문이 아니구나. 죄 때문이 아니구나. 그렇죠? 예. 이것은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아, 하나님께서 무슨 특별한 계획이 있으셔서 이 일을 하시는구나. 그 일이 이제 뭔지는 또 계속 살아가면서 이제 묻고 기도하고 답을 얻어야 되겠죠. 그렇죠? 예. 우리는 성경을 펴서 답을 얻는데 욥은 아무리 펴서 펼책도 없어. 참 욥에게는 지금 펼책도 없어. 성경이 없으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얼마나 행복한 시대에 살고 있는가를 성경을 손에 들고 있다는 얘기는 이건 보통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다 적혀 있잖아. 하나님의 계획도 다 적혀 있잖아. 우리의 미래도 다 적혀 있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자라 그랬지. 하나님이 우리의 변호자라 그랬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조하시는 분이라 그랬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라고 계속 얘기하면서 염려하지 마라, 아무 걱정하지 마라 계속. 그런데도 왜 이 말씀을 안 믿고 엉뚱하게 가가지고 그냥 계속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냐 이거죠. 괴로워하고 힘든 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빨리 회복을 해야지.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욥은 정말 답답했을 거예요. 자, 보세요. 뭐라 그랬나? 3절 어디에서 그분을 만날지 내가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성경에서 찾으면 되는데 내가 그분의 자리에라도 간다면 좋으리라. 우리는 무릎만 딱 꿇고 주님,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는 순간에 벌써 셋째 하늘에 올라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따르면 그냥 영으로 셋째 하늘에 앞에서 거기에서 지성소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라고. 그게 은혜의 왕자가 거기에 있다고 히브리서 4장에 말씀을 했죠. 내가 그분 앞에서 내 사정을 정리하며 논증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그분께서 내게 대답해 주시고자 하는 말씀들을 내가 알며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셔야 하는 바를 깨닫기 원하노라. 우리는 이게 다 성경을 읽으면 통해서 답이 다 우리에게는 이미 해답이 다 있어요. 그분께서 자신의 큰 권능으로 나를 반박하시겠느냐? 자, 요게 이제 욥의 태도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왜 이렇게 고난을 주셨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하고 자기의 입장을 다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건방지게 하면서 반박하시고 야단을 치실 것 같으냐? 친구들아, 아니야.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야.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깨닫기 원하노라. 아니, 도리어 그분께서 내게 힘을 넣어 주시리라.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내 말을 듣고 내 하소연을 듣고 나를 힘을 북돋아 주실 분이시지 날 반박하실 분이 아니야. 7절 거기서는 의로운 자가 그분과 논쟁할 수 있은즉 내가 내 심판자로부터 영원토록 구출되리로다. 약간의 자기 의를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논쟁까지 할 수 있다. 하나님과 나는 왜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이유가 없다. 이건 하나님이 옳지 않은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내 심판자, 요 심판자는 적 그리스도를 포함해서 나중에 악한 자겠죠. 하여간 나를 지금 이렇게 골탕 먹이는 그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보이지 않는 손길, 그것도 그 손길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 있으리라 하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속마음을 다 털어놨어요. 문제는 뭐냐?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해도 보여야지 하나님이. 이게 욥의 고민이죠. 자, 8절 뭐라 그랬습니까? 보라, 내가 앞으로 나아가도 그분께서 거기에 계시지 아니하고 뒤로 나아가도 내가 그분을 감지하지 못하며 그분께서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그분을 바라볼 수 없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나는 육체니 어떻게 하겠어요? 내 육체로는 영이신 하나님 보이질 않으니. 그럼 믿음밖에 없어.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우리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니까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는 항상 인정하는 거죠. 야, 하나님이 네 안에 계신 거 느껴져? 안 느껴져. 근데 어떻게 알아? 믿지. 그분은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시니까. 신뢰하는 거지. 그분께서 오른쪽에 숨으심으로 내가 그분을 볼 수 없도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는 가장 강력한 징계는 뭐냐면 숨어버리시는 거예요. 애들도 그렇죠. 엄마하고 갑자기 엄마가 숨어버렸어. 그럼 막 엄마 하고 막 난리법석이 나는 거야. 그냥 무서워가지고. 인간도 지금 하나님이 계신 것과 안 계신 것과의 차이를 아시겠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싫어? 내 말을 그렇게 듣기 싫어?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계속 거부해? 알았어. 너희가 찾을 때 나를 못 찾을 거다. 내가 숨어 있을 거니까. 이렇게 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숨어버리면요, 인간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급할 때 하나님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숨어버렸으니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자, 오른쪽에 숨으심으로 내가 그분을 볼 수 없도다. 근데 여기에 이제 욥의 신앙이 나와요. 그것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신 것 분명히 알고 언젠가 어디선가 나를 지켜보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뭐라고 고백했느냐?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하시나니.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지금 어떤 길로, 올바른 길로, 진리의 길로, 주님의 길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데 그 길로 가고 있음을 알고 계시잖아. 하나님 앞에. 내가 떳떳하니까. 그러므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아, 고난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거예요. 자, 친구들은 고난을 소위 말하면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 원인론적 고난 해석이라 그러는데, 고난의 원인이 뭐냐 이가. 욥, 넌 지금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뭘까? 죄 졌지?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지금. 아니야, 죄 졌어. 아니라니까. 졌다니까. 그 지금 막 끝까지 우겨내는 거예요. 그냥 죄를 졌으니까 고난을 받지 하면서 원인을 얘기하는데, 욥은 여기서 아무리 받은 건 아니야. 원인으로는 설명이 안 돼. 무엇 때문에 고난을 받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뭐예요? 이걸 목적론적으로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목적으로, 무슨 이유로,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고난을 주셨을까? 아, 은을, 여기 은이라 그랬나요? 은. 여기는 금과 은이란 말, 금 나왔네요. 금을, 그렇죠. 금광석을 또는 금덩어리를 재련을 해서 불 용광로에 넣어가지고 계속해서 끓여가지고 거기서 찌꺼기를 계속 다 제거해가지고 100% 순금으로, 그렇죠. 그렇게 단련시키시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성경적으로 가장 구원의 목적 중에 제일 중요한 거죠. 그렇죠. 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이건 신뢰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실 거야. 내가 지금 하나님의 길, 하나님이 가라고 했던 그 길,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 좁은 길을 가고 있다.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금같이 나오리니 내 발이 그분의 발걸음을 붙들고 내가 그분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으며. 빗나가지 않고 지금 계속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걷고 있잖아. 12절, 내가 그분의 입술의 명령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분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을 내가 돌이키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키고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그분의 입의 말씀들을 더 귀히 여겼도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을 내 가장 필요한 먹는 것. 왜? 먹지 않으면 죽잖아요. 육신. 그러니까 내 육신의 필요보다, 내 육신의 욕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기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비록 내가 하나님이 안 보여서 지금 하소연은 못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거친 후에는 순금처럼, 그렇죠, 깨끗한 정제되어서 나올 것을 나는 믿는다. 이렇게 욥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그렇죠. 아, 조금씩 내 의도를 이해하고 있구나, 깨닫고 있구나. 고난의 목적. 자, 예수님도 보세요. 자, 히브리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도 고난을 많이 당하셨는데 그 고난 당하신 것 중에 여러 군데 이야기가 나오지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5장, 히브리서 5장. 히브리서 5장 7절에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분께서는 예수님 친히 육체로 거하던 때 이 땅에서 육체로 거하고 계셨죠. 자기를 사망으로부터 능히 구원하실 분에게 지옥의 권세로부터 끄집어 올리실 거죠. 예, 다 사망의 권세로부터. 이걸 오해하셔서 사망으로부터 능히 구원하실 분에게 기도했는데 응답 받으셨다 그랬는데 왜 사망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마치 기도 응답이 안 된 것처럼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인데 이때 사망은 사망의 권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망에게 붙들려서 지옥에 계속 있었던 게 아니라 물리치시고 올라오셨잖아요. 그렇죠? 그거 응답 받은 건데 이게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죽는 것, 그거 없으면은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오해하시지 마시고요. 자,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들으셨고 또 친히 두려워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들으셨느니라. 그분께서 아들이실지라도 친히 고난받으신 일들로 순종하기를 배우사. 하나님께서 제일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배우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기를 배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고난이야. 고난 이외에는 하나님께 순종함을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완전하게 되셨으므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욥은 이제 13절로 갑니다. 아, 하나님의 뜻을 뭔가 어렴풋이 이제 서서히 그래, 내 간절한 마음은 하나님 앞에 직접 만나서 대면해서 모든 걸 다 털어놓고 싶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속을 다 이야기하고 내 생각을 하나님께 알리고 싶지만 안 보이시니까 옆을 봐도 뒤를 봐도 위를 봐도 하여간 도저히 임재하시지 않는 것 같으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서부터 17절까지는 이제 욥의 위대한 신앙 고백인데요. 이것은 뭐냐,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나 보세요. 오직 그분은 생각이 한결같으시니, 우리처럼 이랬다 저랬다 조석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한결같으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항상 한결같으신 분이라 그랬죠.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누가 그분을 돌이킬 수 있으려? 돌이킬 수 없죠. 하나님은 한결같으시니까 생각을 바꿀 수 없어요. 그분께서는 자신의 혼이 원하는 것, 바로 그것을 행하시나니. 인간의 어떤 사정과 상황과 이것들을 감안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각을 자꾸 바꾸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시는 것을 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그대로 수행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도 나에게 이와 같은 고난이 일어난 것도 뭔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고 거기에 뭔가가 있다 이거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지금 아직 정확하게는 모르죠.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14절, 그분께서는 나를 위하여 정하신 일을 이루시느니라. 아,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금같이 나를 빚으시겠구나라고 앞에 이미 고백했듯이 그 같은 사실을 이제 알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분께서는 그러한 일이 많이 있느니라.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많은 일들을 이루시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 여기에 있죠. 요걸 이제 확인하는 성경을 한번 찾아보고 그 다음 15절로 가보십시다. 자, 그 유명한 구절 이사야서 48장 10절을 보시면, 이사야서 48장 10절에 보시면 용광로, 이상한 용광로가 하나 있어요. 용광로는 보통 금속을 거기다 집어넣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고난을 집어넣는 용광이 있어. 그래서 고난의 용광로가 나타나. 고난의 용광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기억으로는 한 번 아니면 두 번 한 것 같아요. 고난의 용광로라는 제목으로 지난 25년간 설교를 두세 번은 한 것 같은데 제목이 기억나네요. 제가. 자, 이사야서 48장 10절. 이사야서 48장 10절에 보시면 고난의 용광로란 표현이 성경에 분명하게 나옵니다. 자, 보라 내가 너를 단련하되 은과 함께 단련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용광로 속에서 택하였노라.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빚어내시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시는 그것을 언급하고 있죠. 자, 신약에도 나와요. 베드로전서에 가면은 잠시 우리가 시험을 받고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이 밝혀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 성장할수록 고난에 대처하는 우리의 방식이 달라져요. 고난에 대처하는 방식이 훨씬 더 성숙해지겠죠. 자, 베드로전서 1장 6절. 비록 지금은 필요가 있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고 있지만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나니. 자,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 그랬어요. 종류는 다양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잠시 뭐라 그랬어요? 지금은 필요가 있대. 하나님께서 필요하다는데, 고난이 필요하다는데 내가 안 필요하다고 필요 없다 그러면 안 되겠죠. 7절. 이것은 너희 믿음의 단련이, 이게 바로 아까 용광로 얘기하고 똑같은 게죠.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금, 은 만드는 그러한 단련, 그러한 재련 공정보다는 하나님께서 고난의 용광로에서 우리를 단련하는 게 훨씬 더 귀해서, 목적이 뭐냐? 어마어마한 보상이 기다리고 있어요. 뒤에 뭐야?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이 과정을 거쳐야 우리의 미래가 영광스럽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이 기다리고 있지.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과, 구원은 받았을 때 불 가운데 구원받은 것 같이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단련돼서 금이 순금으로 나타나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수한 모습으로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4장으로 가보시면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이것도 얼마나 참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복된 호칭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직역을 하면 사랑받는 자들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들아, beloved 수동으로 돼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앞장에서 1장에서 얘기를 했는데, 마치 이상한 일이 너에게 일어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겨. 나 예수님 잘 믿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도 잘 다니고 전도도 많이 하고, 내가 왜 나한테 뭐 이런 일이 왜 일어나지? 이거 이상하잖아.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뜻이 있어서 하는 거니까. 그렇죠? 저기도 그랬죠. 그 니고데모도 아니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요 그랬더니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내가 다시 태어나면 된다고 얘기했는데 내 얘기 듣고 이상하게, 즉 놀라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놀라지 말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자, 그래서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이상할 일이라고 생각할 일이 없어요. 너무나 당연하다 이게. 오히려 13절 나오죠. 오히려 어떻게 되느냐?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내가 주님과 연합해서 십자가에서 하나가 되어서 기쁨도 누리고 고난도 누리고 부활의 영광도 누리고,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목적이 우리를 유익을 위해서 이것을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금을 재련을 해서 100% 순금이 나오지, 재련 안 하고 그냥 놔두면 뭐 불순물이 들어있는, 그죠? 누리끼리한 금 갖고는 안 된다. 깨끗해가지고 순금 아주 센 노란 금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비방을 받으면 행복한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느니라. 그분께서
너희들 그들 편에서는 비방을 받으시나 너희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자, 그래서 우리는 욥기도 드디어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지금 욥이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는 수순으로 지금 들어갑니다. 15절로 가시면 이제 그러므로 내가 그분 앞에서 괴로워하며 깊이 생각할 때 그분을 무서워하는도다.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야 금방 믿음 신앙 고백 잘하더니 이게 왜 그래? 신앙 고백은 잘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근데 막상 맞닥뜨리면 뭐예요? 죽겠는 거야 그냥. 괴로워 힘들어서 죽겠는 거야. 어떻게 하겠어요? 욥은 예. 알겠어. 뭔가 알 건 같기는 하는데 그러나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막 이러잖아요. 그 있는 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두렵죠. 자,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랬어요? 그분을 무서워하는도다. 내가 아무리 고통스럽고 정말 하나님 못 참아요, 힘들어요 막 이래도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강행을 하셔. 그냥 완제품 만드시겠다는 거야. 선한 일을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will perform. 그분이 우리를 자신의 원하는 뜻까지 그 작품으로 만들 때까지 행하시겠다는 거야. 작품을 만드시겠다고. 조각가가 지금 하나 딱 친 게 뭐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냥 그 돌이 그냥 비명을 질러도 소용없어. 넌 또 맞아. 그 다음에 뭐야 가로 빼바로 가로. 아이고 쓰라리라 상처도 쓰라리고. 나중에 보니까 뭐야. 와 어떻게 저 무식한 저런 돌덩이에서 이런 작품이 나왔지. 예, 그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보면서 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얼마나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가. 그것보다 몇백 배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만드시려고 하니 얼마나 다양한 형태로 시련이 필요하고 하겠는가. 근데 그게 뭐예요? 우리 육신을 짓고 있는 인간으로 치면 두렵고 무섭죠. 그렇죠?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네. 그래서 레리 크랩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게 심리학자신데 하여간 기독교 그 학자로서 상당히 도움이 될 만한 책을 많이 썼어요. 이분은 이제 암으로 고난 당하시면서 이제 거의 이제 막판에 왔는데 책을 한 꽤 많이 쓴 것 같아요. 한 뭐 10권 이상 쓴 것 같은데 마지막 책이 제목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 들어보면 뭐냐면은 하나님을 욥이 신뢰를 했잖아요, 지금. 그래서 자기가 나의 갈 길을 다 아신다고 고백했잖아요. 그러나 그 신뢰를 끝까지 유지해서 마지막 순간에도 주님을 신뢰 가운데 만나야 되는데 그 중간에 뭐가 들어가 있냐? 주님을 만날 때까지의 그 우리의 삶 가운데 거기에는 trembling, 떨림, 전율이 있다네. 전율. 왜? 하나님은 나의 엄살과 나의 괴로움과 이런 것보다도 물론 감안하셔서 다 피할 길도 내시고 도와주시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을 기억하고 성취하시고야 마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두려우신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6절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나니 이 재련, 단련, 그 다음에 훈련 뭐가 됐든지 이 과정, 이 고난, 이 힘든 것 없이 뭐 나오는 거 봤어요? 이 세상 사람도 다 똑같아요. 이 세상 사람 중에서도 뭔가 성취한 사람 보세요. 그가 걸어온 길은 고난의 길이야. 대부분 뭐 정주영 그다음에 뭐 대우 그럼 누구 하여간 그런 사람들 그 자서전 읽어보면요 고난 당한 얘기 엄청 써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이치예요. 세상의 이치. 그런 어마어마한 과정을 거쳐야 뭐가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품은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아름다운 작품에 우리를 예수님과 같이 만드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작품이 우리가 하나님 작품인데 얼마나 다양한 형태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겠는가. 그래서 뭐예요? 이는 내가 어둠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고 그분께서 어둠을 덮으사 내 얼굴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로다. 그래서 주님 만날 그때까지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No cross, no crown이라고 했잖아요. 십자가 없이는 크라운, 왕관이 없다 그랬듯이 크로스, 십자가의 길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따라가게 하셔서 그렇죠. 네. 여러분들 저는 정말 누구죠?
존경하는 스포츠맨 중에서 황영조 선수를 굉장히 좋아해요. 뭐 그 사람의 단점 같은 거 잘 모르겠는데 해가 기억나는 거는 뭐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 마지막 그 마지막 라스트 코스가 언덕길이에요. 그걸 몽주익 언덕이라 그래요. 언덕길을 올라가야 되는데 마지막 거의 다 기진맥진했는데 언덕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어떻게 뛰었냐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고, 어머니가 그 자기 먹여 살리려고 공부시키려고 물질하는 해녀니까 물질하는 그 모습이 탁 떠오르면서 그냥 뛴 거래요. 그냥 어떻게 뛰었는지 모르겠대. 그래가지고 꼬링 했잖아요. 근데 여태까지 내가 본 이 1등 해가지고 딱 들어온 선수 치고는 제일 참 모양이 안 좋았어요. 왜? 들어오자마자 쫙 뻗어버렸어. 환호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럴 힘이 없어. 그냥 가가지고 그냥 쫙 뻗었어요. 안타깝지. 깃발도 태극기도 들고 한 바퀴 돌고 뭐 이렇게 폼도 잡아야 되는데, 아이고 저게 뭐야 하고 그냥 한참 있다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마지막 기운까지 다 쏟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금 들어서는 순간에 그냥 바로 그냥 쓰러져 버렸으니까.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죠? 우리는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셔서 그 고통당하시는 모습이라도 떠올리면서 계속 가는 거지 뭐. 거기는 이제 엄마 막 고생한 생각이 났겠지만. 두 번째는요, 제가 기억에 뭐 잘은 모르니까 어쩌다 본 건데, 텔레비전에서 무슨 마라톤 중계를 하는 거예요. 마라톤 시합을 중계 방송한. 가다 보니까 트럭에 기권해 가지고 트럭 타고 오는 선수들이 그렇게 많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유 저런 꼴불견, 차라리 기어라도 오지 아니면 걷기라도 하지, 어째 달리기 시합에 나가가지고 그래 트럭 타면서 다른 사람 뛰는 걸 쳐다보고 앉았나. 꼭 나 같았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다른 바울이 죽기까지 고생하고 이런 순교자들도 많고 그러는데 그냥 편안하게 그냥 안주하면서. 그런데 뒤에 보니까 황영조 선수가 오는데 걸어오는 거야. 막 다리를 쩔뚝쩔뚝 하면서 걸어와. 알고 보니까 발바닥에서 족저근막염이라 해요. 발바닥이 너무 아파가지고 염증이 생겨서 아파가지고 땅을 뒤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 사실은 부상자는 타도 돼. 근데 기권 안 하고 걷는 거야. 끝까지. 야, 그래서 제가 참 저런 근성을 가진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필요한데, 참는 자가 행복하다고 성경에 말씀했죠. 끝까지 인내하라고, 소망의 인내에 대해서 성경에서 얼마나 말씀하냐. 그래서 이 전율이라는 게 필요해요. 신뢰했어. 가다 보니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많이 생겨. 그래서 끝까지 신뢰했어. 근데 중도에 가다가 뭐예요? 신뢰하는 와중에 계속해서 더 힘든 일이, 두려운 일이, 연단이라는 이 과정이 막 지속되니까 중간에 인내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한 사람들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까지 주님 손 잡는 마지막 피니시 라인까지 끝까지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예요? 뒤에는 안 쳐다보고 앞에 있는 저 높은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서 계속 난 가겠다. 계속 가겠다. 그렇죠? 밀튀면서 계속해서 전진하겠다. 전진하는 신앙생활, 이것이 욥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또 24장에 가서 욥이 또 어떤 발언을 했는지 참 뭐랄까요, 기대가 되네요. 그죠? 우리 무슨 드라마나 뭐 이런 거 보면 갑자기 to be continued 나오면 뭐예요? 안타깝죠? 아유 여기서 끝나면 어떻게 해.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주도 계속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여간 드라마 보듯이 정말 기가 막히죠? 시간에 우리 참 욥에게 이와 같은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욥을 통해서 성취하시는 하나님께 참 우리가 경배하고 감사하고, 우리의 삶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작품인 것을 믿고 끝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신뢰를 놓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